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약 한 2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로마에 활동하던 신학자 중에 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태어난 것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로마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의 이 동떨어진 인격체가 아니고 한 하나님인데, 그 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둔갑해서 나타나신 것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신약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 성자 하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주인공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그 생각의 근원이 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에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이 세 분의 인격체께서 한 하나님이시고, 세 분이 분명히 동시에 같은 하나님으로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한 하나님이 이렇게 시와 때를 따라서 둔갑해서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나타난다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임에 분명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참 이런 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 보니까 저런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에 읽어보니까 이 구약에 등장한 하나님은 분노를 하시고 또 사람들 죽이시고 이런 거 끔찍하고 두려운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시지만, 신약 성경에 오니까 신약 성경에서 정말 사랑이 많으신 이 예수님, 모든 사람들 받아주시고 포용하시는 예수님, 나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보다는 이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더 마음에 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성경을 읽지 않으시는 것인지를 저에게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실수를 범하신 거니까 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혹독하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그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거기에 있던 그 성전의 지도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혹독하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지옥의 문제에 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예수님은 그냥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사람들 포용하시고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얼마나 이 성경 전체에 대한 그 무지를 드러내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이 성령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주고 계셨지만, 또 신약 시대에는 이 성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고 계셨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얼마나 이 성경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신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근거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아주 균형 있게 이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이런 걸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냥 내 이 옷에 잘 맞는 부분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끔찍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이건 내가 잘 옷에 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알고 싶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섬기려고 오늘 교회 나온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이렇게 실망을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객관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사야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잘 펴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면서 들어보시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설득이 되지 않으셨으면 뭐 질문을 하셔도 좋겠고 나중에 저를 찾아오셔서 따지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이 몇 가지 중요한 그 관찰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몇 가지 적어 드렸는데요. 우선 먼저 그 주제에 대해서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중요한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그 다른 또 하나의 이름이었고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사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주제가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이사야서 전체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예루살렘은 이 남왕국 유다 왕국의 그 수도였단 말이죠.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이사야서의 내용이 이 남왕국에 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유독 이 남왕국에 관계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남쪽에서 이 북쪽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있는 그 사건들을 지금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가 갑자기 이 북왕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으셨고 이사야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으면 아마 금방 대답이 떠오르셨을 텐데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지 마시고 한 30초 동안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그 대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지금 여기에서 이사야가 남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한번 생각을 나눠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시간을 더 들여도 그렇게 큰 뭐 변화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뭐 너무 문제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뭐 그런 거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문제들을 잘 집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내용의 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6장부터 계속해서 그 남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던 어떤 그 국제 정세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정세입니까?
남왕국 유다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옆에 인접했던 이 시리아라는 나라의 그 동맹을 맺은 이 그 군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나라가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수를 쓰지 아니하면 지금 뭐 이 북쪽에 있던 이 두 나라에게 그 삼킴을 당하는 아주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그 아하스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들보다 더 북쪽에 있는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에다가 도움을 요청하자. 우리가 가서 거기다 조공을 바치고 우리가 항복을 해서 우리가 당신들의 그 속국이 될 테니까 제발 와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그 아하스의 그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 가지지 말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내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너희는 가만히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6장과 7장, 8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남왕국에 있던 아하스 왕이나 또 그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럴까? 그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인가? 어떤 그 특별한 그 사인을 우리에게 좀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벌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다 왕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이 동맹 이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이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보셨으면 금방 아마 이걸 픽업을 하셨을 것입니다. 네 문단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각 문단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으로 각각 종결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9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문단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문단은 어디서 끝납니까? 이 17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같은 말씀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9장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에도 똑같이 이것이 반복이 돼서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10장에 넘어가셔서 10장 4절 말씀에도 역시 이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걸 통해서 보면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본문 말씀이 전체적으로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이 네 부분이 어떤 한 가지 중심적인 이 후렴 반복 구절로 이 하나로 묶여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네 문단을 잘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그 논리적인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 문단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나라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읽어볼까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혀졌으나 우리는 백양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에게 여러 번 매를 맞았거든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메시지를 여러 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매를 맞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암만 그렇게 해봐라, 우리가 마음을 바꾸나, 이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이 무너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더 좋은 돌로,
더 멋있게, 더 크게 우리의 집을 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이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를 대하여 왔기 때문에 앞에도 적, 뒤에도 적, 북쪽에도 너를 치려는 적, 사방으로 우려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13절입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였다고 이사야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그 백성들의 이 완악한 마음이 어떤 식으로 계속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아서 아주 초토화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와 갈대를 끊어버리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를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여러분 정말 이 온 나라가요 오합지졸입니다. 백성들은 백성 나름대로 자기의 그 패역하고 완악한 삶을 살고 있고요. 거기에 맞대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지도자들은 지도자 나름대로 형편없이 그저 멋대로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어떤 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무너져버리는 그런 사회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과 섬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사회 안에서요 서로 물고 뜯는, 서로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히고 피를 흘리고 하는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그러므로 온 나라가 이 총체적 붕괴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장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다 와해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기원전 722년에 이 아수르 국가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협하고 있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은 아주 위협스러운 존재로 보이지만 너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초토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이 말씀에 적용이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완악함에 관한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도 우리는 꿈쩍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불사조처럼 다시 한번 부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단단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모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이스라엘 전체의 이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경고의 말씀의 일부분으로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 와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시대의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직접적으로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긴 분명히 그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이 광야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주제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접목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향해서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려고 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깊이 순종하고 그래서 내 삶에 이 변화되어야 할 그 부분들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이 시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분개하셨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비단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순종하고 회개해야 하는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처럼 역시 우리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는 것은
도무지 변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교우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모습이 제 삶 속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참 창피하고 어려운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저만 알고 또 저희 집사람만 아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게 잘 고쳐지지 않거든요. 어떨 때는 이럴 수도 있겠지. 나도 죄인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이런 것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용서해 주실겠지 하는 그 자기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나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 나에게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마음속에 가시가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와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바로 그 전에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숨을 한번 들여쉬고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 될 텐데 결정의 순간이 온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이번에 한 번 더 그렇게 하지.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얼마나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요. 지난 한 20년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전혀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참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여러분의 삶의 부분에서 분명히 변화되어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이 마음속에 꽂히셔서 그것이 정말 이 마음속에서 이 싹을 내리고 이 꽃이 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회개하시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나는 절대로 내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 인간 관계 속에서 나는 저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도무지 바꾸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저 계속해서 이 어려운 관계를 그냥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악한 마음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이 얼마나 이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리더십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그 끔찍한 상황으로 나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 리더십의 그 문제와 자꾸 결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런 상태에 왔습니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누구를 지목하셔서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성전의 지도자들 향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또 나머지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리더십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리더십의 문제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그 리더십의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큰 특권이고 큰 영광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교구위원이십니까? 여기 교회 운영위원으로 계십니까? 저희 교회 성장그룹으로 계십니까? 교회 성장그룹 부리더로 계십니까? 저희 교회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스파크의 리더로 계십니까? 저희 교회 어린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모든 리더십에 있는 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교회 전체적인 그 건강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과 갈급함과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순종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삶 속에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리더십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냥 내가 이거 맡았으니까 그냥 세월 가는 대로 가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용감하게, 진실되게 내가 도무지 지금 내 현재 내 신앙생활 상태로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는 차라리 이것을 맡지 않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합당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영적인 건강 상태가 교회 전체의 영적 건강 상태와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리더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고 심각한 일인지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 말씀,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여주실 어떤 그 은혜의 자리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구원의 손길을 펴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 마지막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행히도 성경이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엄청나고 무서운 분노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졌지만 더 이상 그 분노가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로 자기의 몸을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이 평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맙시다.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읽는 것을 즐겨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한순간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도록 저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가 주의 말씀에 회개와 순종으로 믿음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